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환우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축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역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흘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순에서 아버지 사역회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 흘러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혜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안희아 권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임갑순 권사님, 유정임 권사님 집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황규락 집사님 아버지 탈장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영택 집사님 아버지 파킨슨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은옥 집사님 투석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당뇨로, 혈압으로, 관절로 우리 김태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 외에도 마음의 고통으로 영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일에 행축 진군식과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구령의 열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태신자 아버지 전도를 관계 전도를 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잉태한 태신자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쪽 4장 11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게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낸다면 그는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바로 이런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 우리의 이웃들을 잘 회복시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 이웃들을 회복시켜서 뼈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역은 숫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나의 은사로서,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섬겨서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온전하게 섬기는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세운다라는 영어는 빌딩이죠. 빌딩. 높은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빌딩이라고 합니다. 빌딩. 그리고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피트니스 센터나 그런 데를 다니면서 몸을 멋지게 가꾸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디빌딩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만드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빌딩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빌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허무는 거죠. 파괴하고 허무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의 반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나의 섬김으로 빌딩,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성도님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우리의 순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우리 사역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섬김으로 반석 공동체가 아름답게, 튼튼하게, 견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몸, 반석 공동체,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못하면 흔들리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견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섬김은 빌딩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방법, 팀워크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숙.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 바울은 이런 성숙을 위해서 사랑과 참된 행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에 입각한 책망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칠이라는 것이 있어요. 칠이. 예, 우리가 혼내고 그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좋겠습니까? 혼내는 것. 항상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만 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칠의를 해야 될 때는 칠의를 해야 돼요. 사랑의 행함, 진리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준님의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부였던 이 자매는 길에서 이제 여고 동창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고 동창생을 통해서 학창 시절에 담임이었던 수학 선생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학 선생님은 그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꾸중을 들었고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은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천 소식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주야, 그 선생님이 담임 시절에 교탁에 반 학생들 사진을 넣어놨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그 사진 가운데 몇몇 친구들을 동그라미를 쳐놨던 기억하고 있니?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그 동그라미가 왜 쳐 있었는지 아니? 뻔하지 뭐. 나같이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학생, 이렇게 찍혔던 학생들한테 동그라미 쳐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와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 날 후에 우연히 집에서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교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간한 책이잖아요, 교지. 거기에 바로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수학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동그라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모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글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고 내 사진에 왜 동그라미를 쳐놨는지 그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유를 알고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저를 책망하신 선생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동그라미 인생과 같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석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빌딩,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세우는 역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팀워크를 이루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빌딩, 즉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반석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